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54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4편 다윗의 맞서기를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시편 52편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5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에돔 사람 도에게 밀고로 말미암아 끔찍한 살상극이 벌어진 것을 그 작시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 이제 본시에서는 10사람들의 밀고로 인해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진 사실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 특히 이들은 다윗과 동일한 지파에 속했다는 점에서 다윗이 당했던 고통은 배가 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외국에서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 최초의 도피처로 삼은 곳은 그일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 그 지역 주민들은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직전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하고 만 것입니다. 23장 14절에서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림과 둠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알게 된 다윗은 새로운 도피처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고 찾아갔는데 말이죠. 거기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뿐만 아니라 26장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라고 하는 이런 세 군데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밀고는 무려 3번씩이나 거듭됐습니다. 그들은 비록 다윗과 같은 지파였지만 그로 인하여 사울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심히 근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10사람들은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을 부지중에 도왔던 일로 그의 일족 전체가 살육당한 일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10사람들의 밀고는 사울의 추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은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6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더구나 숲풀도 제대로 없는 십광야에서 다윗과 그 군사가 숨을 곳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비록 어디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을 시종일관 관찰했을 10사람들에 의해서 곧바로 사울에게 알려질 게 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다윗 앞에는 마치 수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도피책을 강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에 의해서 이미 포위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본시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편 시편 분류상 본시는 개인적 비탄시의 요소도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구와 신앙의 넓은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첫째 1절에서 3절 하나님께 자신의 급박한 형편을 아뢰면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4절에서 7절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선취적 믿음으로 확신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애타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아멘. 자신이 당한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정을 상대에게 알린 다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던 관계로 구원해달라는 간구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동의적 대꾸법을 사용하여 본질상 같은 뜻의 탄원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취할 수 있었던 태도는 세 가지 정도였을 겁니다. 첫째,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포위망에 완전히 갇힌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은 허사로 끝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인간 사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나의 사정에 불가능이란 없다. 지극히 소망적인 말을 공언한 나폴레옹도 자신에게 닥쳐온 불가능의 한계 상황 때문에 결국 비참한 삶의 종국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무작정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세속적 의미의 적극적 사고, 이런 행동은 자신의 멸망을 재촉할 뿐입니다. 둘째, 그저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자포자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3절. 그러나 이러한 낙심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셋째, 본시에 드러나듯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 기도 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더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형편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기도 없는 문제 해결은 진정한 의미에서 불가능하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환난 중의 기도 여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유무를 판가름할 수 있는 훌륭한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전반부에서 자신이 당한 극한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한 데 이어 4절에서 7절, 자신의 간구가 응답될 것을 전제로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확신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무조건 믿는 맹신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맹목적으로 미신에 사로잡힌 자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간구가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믿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이죠. 5절, 우선 그는 자신을 향해 항상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5절, 이런 것을 통해서 6절, 따라서 본시에서 다윗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유도하기 위한 흥정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성도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주고받는 식의 흥정하실 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약속하신 바에 대한 신실함과 주권적 판단으로 성도의 어려운 처지를 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확신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다윗에 대한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가고 있던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방민족 블레셋을 동원하여 사울로 하여금 그 포위망을 풀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촉즉발의 화급한 상황을 모면케 된 일을 우연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하는 기도처럼 우리를 늘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확신에 찬 기도만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에 근거한 신앙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잡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